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다 따라 하실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저 눈을 좀 마주쳐 볼까요? 저 피아노 뒤에 숨어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생각과 마음도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여러분들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다시 예배의 기초를 놓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또한 우리가 예배자로 구원을 받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 나가는 것, 그 기초를 단단히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든든한 기초를 세우고 나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혼탁하고 이 치열하고 이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다시 세운 그 예배의 기초, 그것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거룩한 은혜의 불씨가 막 타올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울타리가 허물어져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차가운 찬 바람이 불어 닥칠 때 이런 그 불씨는 너무나 쉽게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굉장히 커서 막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예배가 끝난 뒤 문을 여는 순간 어느 누가 나에게 한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 충만했던 은혜가 갑자기 사라지는,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고 격파하면 좋겠는데 그 문제 앞에 그냥 나뒹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고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8월 한 달 동안 함께 살펴볼 이 느헤미야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느헤미야 강해는요, 회복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또한 공동체라는 성벽을 믿음으로 다시 세워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여정의 첫걸음으로 오늘 무너진 곳에서 시작되는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나요? 모든 것이 잘 일이 풀리고 평안하고 막 계획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릴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리고 또 영혼의 캄캄한 그런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2번 다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지요. 네, 잘 될 때도 간절하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잘 될 때, 평안할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경우는요,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마주한 문제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느헤미야라는 이 개인의 삶을 보면은요, 어떤 좌절, 절망, 근심,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인생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특별히 심장부라는 수산궁에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 왕의 술관원으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술관원, 그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에게 술 따라주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의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모든 음료와 모든 음식을 그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술관원이. 그러니까 이 왕을 해하는 그 독살로부터의 위협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의 경험 업무를 맡는 사람이죠.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한테 이 업무를 맡기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핵심 참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느헤미야는요,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고요, 부도 가지고 있고요, 명예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의 자손이었단 말이에요.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후손이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락한 궁전에서 호요식할 수 있고요, 부족함 없는 그런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 유다에서 하난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동족인 이 하나니로부터 하나니에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어떤 소식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니의 답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16년 만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전만 건축한 것이죠. 원래는 성전 주변에 성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벽은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성벽이 다시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느헤미야 당시는요,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한 70년이 지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지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성벽은 건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방 민족들의 위협과 조롱,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타깝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성공해서 잘 사는 게 참 그나마 다행이다.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자기들이 결정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운명이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앞으로의 펼쳐진 인생은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그냥 끝나겠지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
그 사람들의 그 지금의 형편이 사실 느헤미야의 지금의 삶에 전혀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 말씀, 느헤미야의 이러한 반응과 이 모습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시작되는 방법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또 훌륭하고 멋진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충분한 자원들이 또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인적 자원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이 시작이 되고 그래야 일이 맞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현실을 향해 마음을 아파하며 무릎 꿇는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일까요?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기도는 백성의 아픔을 끌어안는 눈물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4절을 읽으셨죠?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움만 머물러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페르시아와 이 유대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동포들의 아픔이 마치 자기의 심장이 찢어진 듯한 그런 아픔으로 여기면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 훌륭한 왕궁에서 따뜻한 잠자리에서 아주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 그럼 언제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평안함을 주지 않아요. 위로를 주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먹고 마시는 것까지 끊고 금식하면서 지금 그 들은 소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 우리 공동체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 이 거룩한 부담감, 불쌍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남아서 그냥 계속 밟히는 거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기도.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 마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돌아보게 되면 무너진 성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이러면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가 떠나갑니다. 사회에서는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탄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와 또한 젊은 세대 간의 이념의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볼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요즘 세상 뭐 다 그러니까. 그리고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뭐 안타깝지요.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정작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그 고통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그 눈물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너의 그 예루살렘은 어디이냐?
네가 밤잠을 설치며 눈물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그 무너진 성벽은 어디냐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그 부담감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은요, 단순히 탄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울고 슬퍼하기만 했다면 그냥 하소연이고 한탄에 그칠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5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요, 세 가지 단계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느헤미야는 문제의 크기를 보며 절망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고 지금 내 눈앞에 성벽이 다 무너져서 이거 누구도 회복 못해, 어떻게 해도 이거 다시 세워지지 않아 라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러한 문제들은 다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크고 높으신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도는요, 이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저기 예루살렘에 사는 저 사람들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는요, 자신을 그 문제와 분리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아무리 지금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다 그래도 여러분, 그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건하고 신실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궁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하게 경건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저 유다 백성들의 죄를 바로 나의 죄로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 속에 나의 죄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허물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 어떤 기도가 나온지 아십니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와요.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함께 아파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하늘에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8절과 9절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 하늘 끝까지 쫓겨났을지라도 거기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돌아오시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상황에 그런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말씀 위에 서서 지금 기도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 느헤미야는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요, 느헤미야 기도의 근거이면서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셨던 기도는 무엇에 근거한 그런 기도입니까? 혹시 내 기도가 나의 지금 불안한 감정을 붙들고 그냥 쏟아내는 하소연에만 불과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그냥 희망 섞인 어떤 추측, 아니면 하나님 진짜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어떤 강한 의지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감정과 추측과 어떤 자신의 의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인생의 모든 온갖 문제에 대한 그런 아픔, 또 고통,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담긴 영혼의 어떤 병원, 또 어떤 약국과도 같습니다. 이 안에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전이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기도의 근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성령께서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알려주실 때, 때로는요, 전혀 내 지금 상황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사정을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말씀을 폈다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상황에 가장 맞는 말씀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을 나의 처방전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의 문제 한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여러분, 그 말씀은 그저 단순히
나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그 거룩한 열망을 다시 세우셔서 담대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능력이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이자 기도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런 11절은요, 말씀을 붙드는 이 기도가 어떻게 느헤미야의 삶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가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0절까지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그 믿음 위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자신이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 확실해졌어요. 이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11절은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으로, 이제 내 문제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그런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주여 구하옵나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기도는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그 문제 해결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권력 그 정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 사람이 이 현실 속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실천적인 기도임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처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드리는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곳에서 시작된 기도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아파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침내 하나님 바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2장부터 펼쳐지는 놀라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불가능해 보였던 이 성벽 재건은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위대한 이 재건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삽을 드는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돌을 옮기고 성벽을 쌓는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 페르시아 왕국의 한 방에서 조국의 그 무너진 현실을 끌어안고 눈물로 무릎 꿇었던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바로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고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곳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늘에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그곳입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고 느헤미야처럼 그 마음을 다 쏟아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회복과 재건의 역사를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무너진 성벽 하나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십시오. 마음을 다 쏟아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할 용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성벽을 세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에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나갈 때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목소리 높여 더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한 번 더 합시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삶에 무너진 성벽 있습니까? 아니, 내 주변에 내가 보는 영혼들을 향해 또 세상을 향해 무너진 성벽, 주여 우리가 끌어안는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문제만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느헤미야처럼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외면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안에 무너진 성벽,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며 슬퍼하며 아버지는 수일 동안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임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는 그 무지함, 무정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향하여 아버지는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주시는 힘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문제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불씨가 성령의 불꽃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라는 날 동안 기도로 성벽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삶의 문제만 급급하여서 우리 주변에 무너진 성벽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이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돌아봤던 우리의 그 무정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무너진 곳을 보며 가슴을 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애통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삼고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없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 나의 흔들리는 감정과 상황을 붙들고 기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 때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는 무너진 성벽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아픔의 자리가 절망의 끝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함을 믿사오니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발걸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